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치유받으며 소망 갖고 기쁨 얻고 돌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에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1장 2절과 3절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 되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계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시시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온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의 날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완악한 마음과 교만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마르게 해주셨으며 우리의 발을 실족에서 꺼내주셨나이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만국가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라고 노래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과 감사와 열심을 다하여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게 하시고 주의 칭찬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게 하소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길, 의의 길, 영광의 길로만 달려나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보은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 모두 모여서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나온 반세기가 넘는 동안 쌓아온 이 제단의 높이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제단을 더욱 공고히 하시려고 지난달 선거를 통해서 안수집사 권사 10인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장로 3인을 세우고자 간구하오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앞세워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인물들을 원하는 대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하여 맡은 손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건강하게 화합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나누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섬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며 빛내기 위하여 스스로 바치신 순교자들의 고귀함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적 선교 사역을 행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묵상하며 중보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손길을 크게 넓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화의 달로 유월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게 순국 선열들의 희상을 기리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뜻과 같이 참 평화로서 세상을 편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며 기호와 공포 속에 허덕이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통일로 해방이 실현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전쟁보다 더 불안한 사회의 갈등과 혼란들이 진정한 화평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호 담임 목사님을 더욱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지치지 않을 영성의 무게를 씌워주시고 신실하신 목자로서 맡겨진 양의 무리를 돌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적 권위로서 강권하는 말씀으로 경직된 심령들의 마음문을 열어 떨리고 설레게 하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흐트러진 마음들을 모아 결단하며 새 힘을 얻어 그 말씀에 매어 살게 하시고 전하시는 입술과 듣는 귀를 보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들, 고난 중인 가정과 지체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특히 이제 시작되는 더위에 우리 연로하신 노교우님들 기력이 쇠잔하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과 교회 모든 권속들의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학교 담임교육자, 부장, 교사들의 수고를 축복하며 도와주시고 캄보디아 선교팀의 기도와 열정도 축복하시고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는 말씀처럼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연주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회중에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시정을 성삼위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의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헌신과 순교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장년 영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게 해주시고 땅의 것으로 부정함이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BC 830년경에 유다 땅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징조를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며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된 교회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한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해와 함께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박해와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심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자들과 성도들은 박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야고보가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잡혀서 이제 처형하려고 지하 감옥에 투옥시켰지만은 밤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옥시켜 주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활발하게 부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교회가 다 감당이 안 돼서 7명의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그 집사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 7명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사람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56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울이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대에 가두는 일에 최일선에 서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갑자기 눈을 뜰 수 없는 광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평생 선교하며 살다가 로마에서 역시 순교하여 죽습니다. 한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성도들이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유대를 떠나서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민을 갑니다. 일종의 도피성 이민인 것이죠. 안디옥에 가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교육자를 파송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최초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자 거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바울을 불러다가 그로 하여금 소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선교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는 편안하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조선의 교회는 1866년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는 27살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가 잡혀가서 순교할 때에 조선 관원이 그의 목을 치겠다고 하는데도 두려움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에 대한 용서와 사랑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최초 저절로 자생적으로 생기게 된 교회가 황해도 송천리에 있는 솔레 교회입니다. 송천은 한문이고 소나무 내 솔레 교회가 나중에 소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그가 갖고 온 성경이 전해지게 됩니다. 읽혀지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보급되면서 교회가 탄생했지만은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관에서 심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향한 복음의 모든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존 로스 목사님과 맥킨타이어 목사님 중심으로 의주 청년, 백홍준, 서상윤, 서경조, 이선하, 김진기, 김청송 등에 의해서 1882년 우리말 성경이 발간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1884년 알렌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발을 밟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조선에 이루어져서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이미 자체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교회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백홍준 장로는 성경을 보급하다가 관에서 나라의 전통과 예법을 문란하게 한다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제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는 교회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보여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은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나라의 시련은 공산주의가 남침해 오면서 6.25 때문에 생긴 시련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죽였습니까? 대표적으로 공산 치하의 희생물이 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 그 손양원 목사님은 1944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는 주님, 이 부족한 종도 신앙의 진리를 굳게 지켜 주기철 목사님의 뒤를 따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만큼 순교신앙이 한국에 많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이 한국교회의 발전상을 볼 때에 순교자의 피가 아니고는 이만큼 발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총회 79회 때에 바로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난날에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헌신과 순교 피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충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역사와 섭리와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생명을 주는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이 이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계승되는 역사적인 사명이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성도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피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일꾼을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이끌어 가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받은 일꾼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두 사람의 입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그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의식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 세 가지만 하면, 첫째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여서 하나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이어서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가 모이고 하나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각자 헌신하게 될 때에 성령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역할을 다하며 열심을 낼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꿈꾸시고 그런 교회를 믿으시고 성령께 의탁하며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모여서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도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저 가주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 그래서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진정으로 예배하고 열심히 모이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차가 불편해도 계단이 많아 오르기 힘들어도 예배 공간에 더워서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더워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계단 높아도 절대 못 오를 일이 없습니다. 숨이 찰 뿐이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서부중앙교회에 속해는 여러분들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열심히 참여해서 성령의 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여러분도 복을 받고 교회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고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세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줄여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에 순종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 잊지 말라, 암송해라, 기록하라, 문에도 기록해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어떤 분은 학문적으로 들어요. 어떤 분은 철학적으로 들어요. 어떤 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들어요. 어떤 분은 정보를 알려고 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건 말씀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 자꾸 읽고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심오한 철학과 진리를 주어서 이 세상 뽀대나게 잘 살아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 수없이 듣지만은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십니까?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 쉬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들으라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아는 말씀입니다. 설교하면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오죽 많이 들었습니까? 예? 우리나라 목사님 설교 다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은 장담컨대 제가 10년 동안 했던 설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자꾸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싫든 좋든 알든 모르든 듣는 것이 자녀의 자세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 너무도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위엄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듣기를 바라야 합니다. 꾸중이라도, 격려의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을 바꾸라는 말씀이라도 감사하고 아멘하게 듣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충성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더 문화적이고 스마트한 삶을 위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듣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전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자꾸 들으면서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내가 점점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바가 있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만한 능력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서 느끼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과 사람과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왜 직분자를 세워서 안수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직분자의 충성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요, 회사에서 과장 진급되는 것보다 더 두렵고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사장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진짜 교회에 잘 충성해 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에 살다시피 하며 잘 해왔습니다. 동네에서나 부흥회 가서 다른 동네에서나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를 만나고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뭔지 아세요? 아,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참 자손들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 교회 밖에도 계세요. 내 일터에도 계세요. 내 집에도 계세요. 아니 들판에도 숲에도 계세요.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들 하나님 다 받으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교회는 뭐예요? 모이라고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고 내 마음과 눈이 있겠다라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이라고 세우신 교회, 주님이 몸인 교회에 충성 안 하고 어디 충성합니까,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를 한번 다녀보는 마음으로, 한번 나가주는 마음으로,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 줄게. 그렇게 다니면 시간만 아까워요.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내가 시간 있으니까 한번 봉사해 줄게.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작은 충성이지만 하나님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는요, 능력이 되면 하고 능력이 안 되면 안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물질이 있으면 하고 물질이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닙니다. 못해도 시키면은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못하더라도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교회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게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마음 하는 자의 자세와 모습이 성도가 봐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봐도 보입니다. 잘해서, 뽀대나게 잘해서 역시 잘하네,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겸손하게 잘하는 사람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들. 그러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할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시간 되고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은 하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못하면 시험 들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시험도 줘요. 내가 오랜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를 보니까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비판이 나고 불평이 나고. 여러분 충성은 겸손하게 무엇이든지 열심히 잘하겠다는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시고 해보세요. 집에서는 해보지 않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시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기쁨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 주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생활에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리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키 좋고 못 배우고 못났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들 보기에 아무리 못생겨도 그 부모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에 둘도 없이 이쁘고 귀한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 손주 자녀를 못생겼다고 말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 오는 분들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귀한 분들만큼 귀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하게 대접해보세요. 여러분 내 새끼 누가 맛있는 음료수 사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다음에 내가 밥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내 새끼 칭찬하고 야 앞으로 큰 사람 되겠다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회가 오면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 여러분 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잘하고 내가 교회에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생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어쩌다가 된 곳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와 수많은 성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충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에 올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하고 성도를 함부로 얕잡아 보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울러 주님의 거친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들으며 새롭게 교회를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생업,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장래 미래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겨 주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병만과 저주, 사고, 마귀가 없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사는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업에 복을 더해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과 사고 없이 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백성 도와주시고 정치인들과 함께 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공의와 정의와 청렴과 이 나라 모든 질서가 온전히 서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화합하며 하나 되며 경제와 사회에 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발달하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도 속히 평화적 통일이 오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전하여 교회가 성장하며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 주시고 기도하여 꿈꾸는 모든 것들이 몽골 땅에 이루어져서 선교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부정교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상이 있게 주옵시며 땅에 기름진 곳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전쟁과 아버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심각한 사고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은 사람들 주여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주부를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간부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금요 10시 30분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화요일날 전도는 10시부터 이번 주는 3, 4조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확인해 주시고, 오늘 관관대로 2차 공동의회 3차 투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전 서울 장신대 총장이신 황혜국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오시는데,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이 말씀에 합당한 그런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 나오셔서 오후 찬양 예배 때에 귀한 우리 목사님의 훌륭한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길 바라고요. 꼭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오후 찬양 예배를 야외에서 드리게 되는 거죠. 아마 2시부터 출발할 예정인데 청년부는 좀 빨리 예배를 마치고 같이 합류해 주시길 바라고, 식당에서도 좀 봉사 잘해서 시간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야외 예배는요, 활동은 크게 안 하지만은 상품이 푸짐한 야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빈손으로 가는 분은 없을 겁니다. 수지 맞아 복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선에 우리 당회원들이 아주 그냥 선풍기 하나씩을 준비합니다. 또 우리 어떤 교우들은 녹접기하고 또 커피 메이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혹시나 여력이 되시면은 좀 물품을 찬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운권 추첨을 하거든요. 행운권 추첨에 당첨되면은 여러분이 제공한 물품을 기쁨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물품이 생각나면은 돈도 좋습니다. 돈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행운권 추첨에 당첨되는 분들이 많도록 좀 물품은 좋은 물품 기증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돈 쓰는 겁니다. 괜히 산에 가서 20명 밥 산다고 돈 쓰지 마시고 이럴 때 여러분 돈 쓰는 겁니다. 돈 좀 있는 분들은 좀 후하게 쓰셔서 남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부터 피택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부 노회 강습회가 토요일날 15일 오전 9시에 증산제일교회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서울 지난번 주에는요 노회고 이번에 서울시 아동부 연합회에서 나가서 상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시상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주관 어린이 종합대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상 대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시 모범 어버이상 부문 시상자 이은주 집사, 서울시 모범 어린이상 부분 시상자 이영채 어린이, 서울시 어린이대회 성경고사 부분 시상자 초등부 5학년 김도윤 어린이, 서울시 어린이대회 성경고사 부문 시상자 5학년 초등부 김우재 어린이. 먼저 성경고사 부문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초등부 김도윤, 그리고 초등부 김우재 어린이는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두 어린이는 성경고사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성경고사에서 동상을 시상했습니다. 이 시간 먼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회학교 어린이대회 성경고사 동상 서울 서북로의 서부중앙교회 초등부 5학년 김도윤 어린이. 위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1회 서울시 어린이대회에서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솜씨를 보여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4년 6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김일태. 다음 서울시 교회학교 어린이대회 성경고사 동상 서울 서북노회 서부중앙교회 초등부 5학년 김우재 어린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다음 모범상 시상자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어버이상 부분 시상자 이은주 집사, 그리고 어린이상 부분 시상자 이영채 어린이. 먼저 어버이 이은주 집사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서울시 모범 어버이상 서교아연 2024 제52호 서울 서북로의 서부중앙교회 집사 이은주. 위 어버이는 목회자를 도와 전도와 봉사로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의 신앙 지도는 물론 교회학교 교육과 어린이를 사랑함에 있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였으므로 스라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교사와 교우들의 존경이 되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본 연합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표창합니다. 주 2024년 6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김일태. 다음은 모범 어린이상 이은채 호명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서울 서북로의 서울시 모범 어린이상 소교아연 2024 제34호 서울 서북로의 서부중앙교회 초등부 6학년 이영채 어린이. 위 어린이는 품행이 단정하고 교회학교 생활이 열심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정직하고 착한 마음이 다른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므로 본 연합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표창합니다. 주 2024년 6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김일태. 네, 감사합니다. 이상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나가면은 상을 받아오네요. 자, 네 집 자녀인지 모르지만은 계속 상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은혜스러운 찬양 여러분 많이 감동이 되지요. 앙상블도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 했던 모든 곳에서 수고한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상 주다 보니까 소개하는 걸 잊었네요. 오늘 우리 교회 두 분이 등록하셨는데 우리 송태원 성도님 어디 계세요? 아, 거기,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조순녀 성도님 어디 계세요? 아, 예, 거기 계시는구나.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갔지만 환영송 하겠습니다. 환영.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다 우리 옆 사람 인사했습니까? 예.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곧이어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곧이어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